오늘은 마가복음 6장 5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설교의 제목은 사랑하며 기도하며 사는 이들을 위하여입니다. 사랑하며 기도하며 사는 이들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겁니다. 본문은 길고 제목은 이 본문을 몽땅 다 커버하지 못한다는 걸 여러분들 벌써 눈치를 채셨어요. 네, 그래서 아마 우리가 이 주기도문의 기도에 관한 이 말씀을요, 앞으로 한 몇 주 동안 계속해서 묵상을 할 겁니다.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사랑하며 기도하며 사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는 걸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난번에 한 5주 동안에 제가 계속해서 마태복음 6장 33절서부터 7장 14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의 결론은 간단해요. 사랑하고 그리고 기도하며 우리는 삽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사는 방식은 그렇게 삽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살고 예수의 제자들은 그렇게 살아요. 사랑하며 기도하며 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임했고 은혜로 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의는 우리 앞에 보여졌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없을 거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의 그런 건 없을 거라고, 우리가 수고하고 애써봤지만 하나님의 나라, 그 복된 나라를 찾을 수도 없었고 하나님의 의라는 건 이 땅에 전혀 설 수 없을 거라고, 세상엔 악함이 가득할 거고 세상엔 슬픔의 나라고 어둠의 나라가 세상일 거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실망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 어둠에 있는 백성들에게 빛이 임하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육신으로 임하며 그 은혜가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그 성실하심으로 이 땅에 오셔요.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 우리에게 전하는 바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나라, 그 은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그 삶의 현장이 우리 가운데 이제 시작되고 세상의 의가 아니라, 세상의 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가득하다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십니다. 오늘 이 성찬의 귀한 자리에 우리가 찢기신 살과 그리고 흘리신 보혈 앞에 서 있어요. 이 찢기신 살과 흘리신 보혈이 우리에게 말하는 건 하나입니다. 여기 이 성찬의 테이블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세상이 바로 여기, 하나님의 복된 의가 넘치는 곳이 바로 이곳이라고 지금 웅변하며 이곳에 서 계십니다. 찢기신 살과 그리고 흘리신 피, 그리고 성찬의 떡과 포도주로 뿐만 아니라 주의 영이 이곳에 함께 하시며 그 위대한 선언을 지금 우리에게 듣게 하십니다. 그 나라가 임하고 그 의가 임하였으니 이제 우리는 그 나라를 구하며 그 의를 구하며 삽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 문을 들어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갑니다. 은혜로 임한 그 나라를 들어가는 길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거 아니죠. 좁은 문으로 들어갑니다. 말씀을 순종하며 예수께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예수는 사랑을 말하시고 그 사랑을 보이셔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그 사랑을 보이시고 우리를 또 사랑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어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사랑으로 살래요.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들을 견뎌요. 모든 상황에서 견딥니다. 모든 상황에서 소망하고 모든 상황에서 믿음을 버리지 않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하나도 남김없이 믿으며 나가는 것,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의 삶입니다. 겸손하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성실하게 여러 가지 위험과 어려움, 고난들, 좁은 길이어도 그것들을 다 감수하며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 사랑하며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예수의 제자들은 그렇게 살아가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며 한 걸음 한 걸음.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사랑할 뿐만 아니라 기도하며 삽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으나 여전히 우리는 그곳으로 들어가야 하고요, 들어가는 우리는 연약합니다. 여전히 육신의 소욕이 남아있고 우리는 연약해서 이기지 못할 때가 많고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내 삶에 부족함이 있어요. 나만 부족한 게 아니라 서로 사랑을 나눠야 되는 서로가 서로 다 약합니다. 그러니 내가 나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예요. 하늘 아버지, 선하시고 좋으신 아버지가 우리가 구하는 것들을 주시지 않겠느냐 물어요. 구해라 그러면 주신다. 세상 사람들에게 겸손하게 구합니다. 하지만 담들을 만나요.
우리가 부족한 것들도 많고 거기에 막혀 있는 것들 많습니다. 사랑하며 살면 모두가 다 행복할 거라고 우리는 믿을 수 있어요. 그 꿈을 사실은 세상이 방해해도 그 꿈을 꿀 수 있어요. 사랑하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이 어려워도 우리는 애써 그 꿈을 꿉니다. 하지만 그 꿈을 향해 걷는 그 길은 늘 어려워요. 그냥은 안 됩니다. 눈물로 기도하고 하늘 아버지께 구해야 되는 시간이고, 예수님처럼 밤이 맞도록 때로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 구해야 되는 길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요, 열심히 그 예수님이 보이신 길대로,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정말로 아름답게 사랑하며 살아요. 또 그 사람들은 성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겸손하게, 하지만 믿음과 소망으로 기도하며 삽니다. 사랑하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 땅에 있는 크리스찬들의 모습입니다. 성도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까?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그리고 아름답고 겸손하게 사랑해요. 누구보다도 세상 사람들과 확연하게 구분되게 사랑하며 삽니다. 세상 사람들과 확연하게 구분되게 또 기도하며 삽니다. 어디 가서, 다른 데 가서 어떻게 하지 않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놀라우신 아버지, 좋으신 천부 앞에 나와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삽니다. 사랑이 아름다운 사람들, 그리고 기도가 아름다운 사람들, 사랑이 보이는 사람들, 그리고 기도가 보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땅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들,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셨던 모습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도 이렇게 사셨죠. 사랑하며 사셨어요. 가진 모든 능력으로 사람들을 베풀고 그들의 삶에 정말로 채워야 될 것들을 채우시며 사셨어요. 은혜가 필요하고 용서가 필요하기에 그들에게 은혜와 용서를 주셨어요. 결국은 그들을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게 필요하기에 자기의 몸과 그리고 피를 찢고 다 쏟아내시며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은 그 사랑의 길에 기도를 멈추지 않으십니다. 하늘 아버지를 향해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 하늘 향하여 축사하며 기도하시고, 십자가 그 길로 가는 동안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모습을 봅니다. 갈릴리 그 땅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에 예수님은 늘 사랑하며 기도하며 사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럴진데 이제 예수님은 우리가 사랑을 어떻게 하는지 뿐만 아니라 기도가 어때야 되는지를 가르치실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며 기도하며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제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6장 5절서부터 15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신 내용입니다. 우리 인천 수목교회 모든 성도들이,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님의 이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다시 한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삶의 가장 커다란 지표예요. 사랑하고 기도하는 내 삶의 지표 중에 한 축입니다. 이 기도하는 축이 예수님의 말씀 따라 그렇게 기도하는 축이 되기를, 우리의 사랑이 세상의 사랑이 아니라 주님이 가르쳐 주신 방식대로 사랑하는, 그 방식대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기도도 그렇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가르치시는지 여러분들 들어보시죠. 5절부터 6절까지는 먼저 5절부터 죄송합니다. 8절까지는요. 기도의 나쁜 예가 2개 나와요. 이렇게 하면 안 된대요. 가르치시는 방식입니다. 먼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2개를 얘기하셔요. 첫 번째는 뭐냐면 외식하는 사람들의 기도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중에서 외식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어쩌면 바리새인들, 종교적으로 뭔가 좀 유명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기도 본받지 말아라요. 그 사람들처럼 기도하면 안 된다. 왜요? 이 사람들은 외식하는 사람들이라. 제일 잘못하는 건 뭡니까? 이 사람들의 기도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닌 것 같다. 뭘 보면 알아요? 이 사람들이 기도하는 곳은 어디냐면 큰 거리입니다. 그리고 회당입니다. 회당이나 큰 거리 어귀에 서서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 그곳에서 기도한대요. 여러분들, 이 말씀은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이 외식하는 사람들이요, 뭐라 그래야 되나, 그렇게 바보들이 아니에요. 그죠? 가다가 그냥 갑자기 기도하면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쟤 뭐야? 그럴 거예요. 쟤 뭐야?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 땅, 이곳에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도의 패턴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보통 3번 기도합니다.
유대인들은 3번 기도해요. 시간을 정해서 기도해요. 그 시간이 되면 기도하고요. 그 기도할 때마다 기도했던 기도문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뭐 그걸 카디시라고도 그러고 아니면 뭐 하테필라라고 얘기하는 기도문이 있었어요. 정해진 기도문입니다. 그 기도문이 뭔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건 찾기는 어렵습니다. 성경처럼 그렇게 열심히 기록한 데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도 대충 그때 했던 기도문이 뭔지 어떤 형태는 남아있고요. 여전히 유대인들은 그 기도를 지금도 21세기인 지금도 그 기도와 비슷한 기도들을 합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 그 중에서도 종교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었겠죠. 그 사람들이 그 기도문을 기도하는데 언제 해요? 그 시간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는 작전은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낮 3시에 기도한다고 그래보죠. 낮 3시가 기도 시간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괜히 2시 반까지 집에 잘 있다가 2시 반이 되면 옷을 챙겨 입고요. 어디로 갑니까? 길거리 사람들 많은데, 우리식으로 말하면 저 신세계백화점 앞쯤에 쓱 가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딱 되죠. 알람이 3시가 딱 울리면 그때 기도문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이상하다는 거예요. 왜 걔네들은 꼭 그 시간마다 거기에 있냐는 거죠. 이 사람들 결국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이 사람들 그들의 기도는 다 응답됐대요. 사람들이 봤으니까 된 거 아니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아니고 사람들 앞에 하는 거였으면 다 됐네. 그 사람들은 응답받았다고. 너희는 그렇게 기도하지 말아라. 너희는 오히려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꼭 기도는 골방에서 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너희의 기도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너희의 기도가 정말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냐, 아니면 사람에게 보이는 기도냐. 이 사람은 외부인일 수도 있고요, 나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나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누가 제일 위험하냐면 담임 목사가 제일 위험해요. 기도해놓고 기도 잘한 것 같아, 그죠? 기도문이 그냥 술술 나왔고 좋은 말들로 기도했고. 우리의 기도가 사람들 앞에서 하는 기도건 아니면 나 혼자 드려지는 기도건 간에 사람에게 보이려는 기도, 남들에게 보이려는 기도, 아니면 나에게 보이려는 기도, 그 기도는 의미 없습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셔요. 사람들아, 제자들아, 기도는 누구에게? 아버지께 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지를 물으라고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나쁜 예 2번째입니다. 외식하는 자들과 달리요, 여기는 이제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도 기도합니다. 하지만 이방인들의 기도, 그 기도를 따라하지 말래요. 왜? 이방인들의 기도의 문제는 이 사람들 중언부언합니다. 외식하는 사람들 시간 맞춰서 어디 가서 기도해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이방인들은 왜요? 이방인들은 중언부언한대요. 말이 많답니다. 횡설수설한답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여기 말하면 속이 뜨끔해요. 기도 많이 합니다.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 성령 충만 기도회 같은 경우에 40분씩, 또 어떤 분들은 1시간씩 2시간씩 기도해요. 예수님이 말을 많이 해야 되면 많이 해야 하나님이 들으실 줄 생각하고, 이방인들은 중언부언하고 횡설수설하고 말이 많은데 그렇게 기도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를 듣고서 가슴이 뜨끔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기도 길게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예수님이 여기서 하시는 말씀은 모든 기도는 다 짧아야 된다고 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꽤 긴 기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신명기 보면 모세가 길게 기도해요. 또 창세기에 보면 야곱도 길게 기도합니다. 사무엘서 보면 한나가 거기서 오래 기도합니다. 성전에서 중얼중얼, 어쩌면 성령에 충만해서 방언으로 기도했는지도 모르지만 오래 기도해요. 예수님 밤이 맞도록 기도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들 나와 함께 1시간도 기도하지 못하더냐, 그렇게 3번이나, 아마도 그 밤에 적어도 3시간 이상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때때로 예수님 밤이 맞도록 기도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기도가 늘 짧았다고, 우리에게 늘 기도는 짧아야 된다고 가르치시는 건 아닙니다. 그 대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어요. 이방인처럼 중언부언 횡설수설하지 말랍니다. 이방인들의 기도는 왜 횡설수설합니까? 이 사람들 왜 계속 중언부언합니까? 나중에 다음 주쯤에도 얘기하겠지만 이방인들이 횡설수설하는 이유 중에 큰 이유 하나는요, 이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한테 기도하는지를 모릅니다. 이방인들의 기도가 많이 남아있어요. 예수님 당시 그때 이방인들이 다른 민족,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의 기도문들이 꽤 있는데요, 그 기도문을 보면요, 자기들의 기도가 누구한테 가는지를 몰라서, 그 이름이 누군지를 몰라서 횡설수설합니다. 그냥 이 이름도 불러보고 저 이름도 불러보고 정 안 되면 우리는 이름을 모르지만 어딘가 계신 누구 이런 식으로 불러요. 그러니 기도는 점점 길어져요.
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문제는요, 이방인들의 기도의 밑바탕에 깔려있는 생각은요, 신은 왜요? 우리의 기도, 그 기도를 듣기는 하겠지만 신은 늘 변덕스러워요. 여러분들 그리스 신화를 보시면 거기 뭐 제우스나 뭐 여러 신들 나옵니다. 거기 뭐 신들이 늘 변덕스러워요. 때로는 화내고 때로는 미워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운명을 막 바꿔내갑니다. 이방 사람들의 기도는요, 그 밑바탕에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아니라 신에 대한 불신이 깔려 있어요. 신은 변덕스럽고 신은 우리의 삶을 뭐 가지고 놀 수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우리도 신을 조종해야 돼요. 우리도 신을 회유해야 돼요. 설득해야 되고 회유해야 되고 뭔가 조정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 그리스 신화 같은 걸 보시면 알아요. 신에게 사람도 조금씩 거짓말을 해대고요, 뭔가를 갖다 주고 받고 거래가 일어납니다. 조종하고 회유하기 위해서는요, 여러 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말 없는 침묵하는 사기꾼을 보신 적 있나요? 없어요. 사기치는 사람들,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말이 다 깁니다. 이방인들이 왜 기도가 횡설수설해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 이방인들은 그들의 신을 불신해요. 그들의 신은 변덕스럽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의 마음을 조종하고 뭔가 회유하고 내가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온갖 말로 치장해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말아라. 너희들 그럴 필요 없다요. 이방인들은 그 신을 그렇게 생각하고 그들의 신은 그렇지 모르지만 너희가 섬기는 너희 하나님, 너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지 않냐 하는 거예요. 너희의 기도는 이방인들처럼 불신의 기초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은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너희의 아버지시다. 아버지는 너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러니 뭐요?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해야지 불신으로 기도하는 것 아니다 말씀하셔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하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믿음으로 기도하다 보면 기도가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불신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는 늘 길어집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그 얘기예요. 이방인처럼 너 하나님을 불신하면서 기도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뭐 조종하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회유하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히브리서에서 그러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 주시는 이심을?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요. 상 주시느니 우리에게 선물 주시고 은혜 주시는 좋은 하나님임을 믿으며 나와서 기도하는 거지, 우리에게 상도 주실 수 있지만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변덕스러워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실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에게서 은혜와 복을 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뭐요? 믿음으로 기도해라. 결국은 기도의 나쁜 예 두 가지를 얘기하시면서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사람들아, 제자들아, 너희들 기도할 때 사람들에게 보이는 기도 아니다. 모든 기도는 뭐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지난주 몇 주 전에 말씀드렸어요. 구하라, 문을 두드려라, 찾으라 할 때 사람들에게 겸손하게 구하고 찾으십시오. 그때는 얻을 수도 있고 못 얻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막힌 담들과 막힌 문들, 그리고 깊은 상처와 어쩔 줄 모르는 방황 앞에서 너희들은 하늘아버지 좋으신 천부 앞에 나와서 구하라고 얘기하죠. 기도는 사람에게 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남에게 부탁해서 얻을 수 있는 거, 부탁해서 하십시오. 하지만 안 되는 일들이 꽤나 많습니다. 사람 앞에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 앞에 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 앞에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이방인처럼 말고 불신 말고 믿음으로 나와서 기도하래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보통은 눈을 감고 손을 모으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을 감고 손을 모을 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서서 손을 높이 들 때마다 다시 한번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늘아버지, 너희의 좋으신 천부께서 이 기도를 들으심을 이제는 믿으라는 거죠. 좋으신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좋으신 아버지 앞에 나아가요. 여전히 기도의 응답은 늦고 더디고, 그리고 왜 하나님이 내 삶을 다 아시고 살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품으시며 걸으신다는데 왜 내 삶에 이런 문제가 있는지 나는 참 고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거기에는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예요. 내가 언제까지 이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땡깡의 소리가 들리는 것 같지만 그 밑바탕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뢰예요. 나를 왜 아프게 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눈물로,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소리쳐 외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뢰예요. 좋으신 아버지 왜 안 들으십니까지?
거기 계신 누구는 내 상황을 아시기는 아십니까? 이거 뭐 내 삶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나는 당신을 못 믿겠습니다 하는 불신은 기도가 아닙니다. 마음에 상처가 많고 풀리지 않는 일들이 있고 기도의 응답은 더디나 모든 기도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이심을 믿으며 나아가 드려지는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사람 앞에 아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믿음으로 기도해라 합니다. 두 가지를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오늘 가르치셨어요.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건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방인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8절 그러므로 돼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나와요. 그러므로 8절과 9절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돼 있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랍니다. 이렇게. 도대체 어떻게? 오늘 우리가 또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고민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예수님 말씀하셔 이렇게 기도하래요. 오늘 여기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이렇게는요, 사실은 원문은 없습니다. 원문을 보면 그냥 그러므로 기도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기도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라는 말을 어쩌면 좀 넣어놨어요. 왜?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신다는 맥락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이 말이 더 분명하게 나오는 것은 주기도문이 다른 곳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누가복음 11장에는 좀 더 분명하게 이렇게라는 말이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2절 보면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래요. 이렇게 해라. 그 방법을 알립니다. 어떻게 합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주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보시면요,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시는데 그 맥락이 있어요. 유대인들처럼, 외식하는 유대인들처럼 하지 말아라, 이방인들처럼 하지 말아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는 거다 가르쳐요. 누가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는요, 그 맥락이 더 재밌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와서 예수님에게 부탁을 해요.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부탁을 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 요한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대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기도를 한대요. 기도문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없네요.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달랍니다.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 앞에서 너 믿음으로 그냥 네 마음에 있는 걸 쏟아내면 되는 거야 라고 하지 않으시고요, 예수님이 가르치셔요. 이렇게 기도해라 돼 있어요.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하라라는 말이요, 헬라어로는 레게테, 그냥 이렇게 말해라로 돼 있어요. 너희들은 이렇게 말해라, 다시 말하면 이거 너희들의 기도문이다 하고 예수님은 기도문을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그 맥락이 중요해요. 여기 마태복음 6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 기도 시간에 기도문을 외워요. 카디시 아니면 하테필라라는 기도문을 외워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안 해요. 문제는 뭡니까? 이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한다는 게 문제예요. 이 사람들이 불신으로 한다는 게 문제예요. 예수님은 너희는 기도할 때 하면서 기도문을 이 사람들에게 주십니다. 이 기도문은 카디시, 그 당시의 기도문과는 달라요. 하테필라라고 말했던 그 당시의 기도문에는 하나님을 향한 영광의 찬송만 가득해요. 하지만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 그리고 우리를 위한 기도가 덧붙여져 있어요. 예수님의 그래서 기도문은 좀 특별합니다.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이 붙여지는 것처럼 그래요.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서기관 하나가 예수님께 나와서 물어요. 예수님, 계명 중에 첫째 가는 계명이 뭡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신명기 6장 쉐마를 그대로 얘기하셔요. 하나님 사랑해라. 그리고 둘째가 있대요. 서기관은 첫째만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바로 두 번째를 붙여요. 레위기 19장 18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하는 것을 바로 가져다 붙이셔요. 우리에게 확인하시고 가르치시는 이야기는 뭡니까?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것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으로 되는 것처럼 예수님은 똑같이 얘기하셔요. 기도도 너희들이 하는 그 카디시처럼 하늘을 향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하나님 존귀, 영광 받으소서는 그 기도 더해서 네 이웃들의 양식을 위해서 서로 용서하며 거룩함으로 살아가고 세상의 모든 어려움과 악에서 구하기를, 이건 뭐예요? 수평적으로 너희 이웃을 위한 기도를 덧붙입니다. 사랑하고 기도하는 삶이 이전에 가르쳤던 방식과 다른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는 것처럼 너희의 기도도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고 이웃을 향하여 기도하라고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가르치심이고요, 더 중요하게 오늘 전하고 싶은 건 이렇게 말하랍니다. 누가복음 그대로 하면 레게테, 이렇게 말해라, 이렇게 말해라. 다시 말하면 이 기도예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주기도문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바라시는 거면 너희들 이렇게 기도해라. 내용은 우리가 다음서부터 얘기할 겁니다. 형식에 관해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형식을 예수님은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십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일들이요, 사람들은 기도문을 낭독합니다. 기도문을 말해요. 시간이 되면 기도문을 말하고요, 사람들은 그 기도문을 말하고 그 뒤에 자기의 기도들을 덧붙여 왔어요. 언제? 기도하는 시간들에.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해라 할 때 기도문을 주셨어요. 주기도문을 주셨지만 그 주기도문을 준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맥락은 이런 거예요. 제자들아, 그래 너희들 그 기도 시간에 이 내가 가르쳐준 기도, 이전에 알렸던 기도와는 달라요. 하나님에게 대한 영광만은 아니에요. 카디시만은 아니에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내 가르침, 어쩌면 온전한 사랑이 이 담겨진, 그리고 이 온전한 기도를 너희들 하던 그 시간에요. 하루에 3번 너희들 기도하지. 그 시간에 이 기도문 읽으라는 거예요. 이 기도문 말하라는 거예요. 레게테, 말해라.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그렇게 말하며 기도합니다. 유대인들도 그렇게 말하며 기도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하며 기도할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면서 주신 기도문이 이 주기도문이에요. 이 주기도문이 우리를 어렵게 해요. 그죠? 이 주기도문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가?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문이 이건데, 이 기도문 이걸로 그냥 우리가 예배 끝날 때 예배가 끝나는 사인처럼 어떤 사람들은 주기도문 그냥 알아서 하면 되고, 이건 기도의 그냥 모범을 하나 보여준 거니까 이 기도를 그냥 배웠으면 되고 그 다음부터 몽땅 다 즉흥적으로 기도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어요. 물론 이 기도문을 들고, 주기도문이라는 말 그대로 주기도문입니다. 이 기도문을 들고서 기도하는 시간마다 낭독하는 것, 그것이 기도의 전부는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주기도문만 들고 소리내서 읽으며 기도하는 것, 그것으로 기도를 다 했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주기도문 뒤에, 이 기도문들 뒤에는 늘 자기의 기도들이 덧붙여졌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 밤이 맞도록 기도하셔요.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셔요. 하나님 앞에 나와 또 도움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많은 기도들 중에 하나예요.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예요. 누가복음 말대로 하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어요. 아마 이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기도의 기본이 될 겁니다. 이 기도서부터 우리의 기도는 점점 더 충만해져 갈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 특별히 제자들에게 가르친 건 뭐예요? 너희들 그 시간마다 이 주기도문 말하라는 거예요. 말하고 거기에 네 기도 덧붙여라. 이게 너희가 해야 되는 기도다. 그것만입니까? 다시, 그것만은 아니에요.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제자들 데리고 무슨 너희들 여기와 겟세마네에서 너희들 주기도문 계속 외우고 있으라 그러지 않았어요? 내 마음이 죽게 되었으니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셔요. 성령에 충만해서 기도합니다.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바울이 방언으로 기도해요. 바울은 이 주기도문 안 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을 거예요. 디다케, 그래서 초대교회 처음 아마 바울 시대 때도 아마 사람들이 읽었을 수도 있는 디다케를 보면 사람들에게 가르칩니다. 교회는 너희들 주기도문 하루에 3번씩 기도문으로, 함께 모였을 때는 함께, 혼자 있을 때 혼자서라도 말하래요. 그리고 그 기도의 뒤에 네의 기도를 붙이라고 가르칩니다. 그것만 하면 돼요? 아니요. 다른 기도들 얼마든지 있습니다. 다른 기도들 얼마든지 있고 더 깊이 있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어요. 하지만 배워야 되는 건 뭐예요? 하루에 3번, 적어도 하루에 3번 주기도문, 이 기도문 말하면서 그 기도가 끝나면 그 뒤에 네 기도들 덧붙이면 돼요. 사람들은 생각하죠. 기도라는 건 이제 정해진 틀이 있으면 안 된다고, 뭔가 규칙성이 있으면 안 된다고, 기도에 규칙이 하나 있다면 규칙이 없는 게 규칙이라고 생각하는 세대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지금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이라는 사람들 하루에 3번 기도합니다. 그들의 기도문이 있어요. 이슬람들 하루에 3번 기도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이슬람들을 위해서 왜 기도처를 만드냐고, 왜 무슨 서울시장 박원순 시장님은 왜 거기다 만드냐고. 누가 반대요? 기독교인들이 반대요. 기독교인들이 그것들 보면서 생각해야 되는 건, 그거 반대해야 되는 이유가 아닙니다. 적어도 이슬람들은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하고 할 수만 있다면 자리를 펴고 그곳에 엎드려서 자기들의 기도문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 안 해. 우리는 자유함으로 기도해. 우리는 자유함으로 밤새 기도하십시오. 밤새 기도한다고 누가 뭐라고 안 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하십시오. 누가 뭐라고 안 합니다. 자유함으로 기도하십시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해라. 누가복음을 있는 언어 그대로 하면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고 얘기하셨어요. 오늘 여기 산상수훈에도 예수님이 번역은 그렇게 했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너희 기도해라 얘기하셔요. 이렇게, 어떻게.
적어도 하루에 3번은 말하면서 기도할 거라고 기대하십니다. 기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유대인들과 이슬람만 그랬냐? 아니요. 교회는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해 왔습니다. 지금도 수도원에서 사람들 그렇게 기도합니다. 지금도 꽤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교회, 오순절 교회, 우리가 누구보다도 더 많이 기도합니다. 하지만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에는 눈물로 다른 사람들보다 더 길게 기도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루에 3번 꼬박꼬박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이 기도를 하는 성령 충만한 오순절 교인이 몇 명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 얘기는 저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저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이렇게 기도해라. 너희들 3번이라고 말 안 했어요. 예, 맞습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던 그 의미가 뭘까요? 그건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와서 그럴 때 세례요한의 제자들은 기도문이 있는데 왜 우리는 기도문이 없으니까 기도문을 주셔요. 그래 여기 기도문이 있다. 너희들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말해라. 레게테 이렇게 말해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예, 당연히 예수님 말씀대로 그렇게 했을 겁니다. 유대인의 기도 시간, 그 기도 시간마다 이 레게테, 어쩌면 카디시, 사람들이 하는 기도 그거 따라하고 그 뒤에다가 예수님이 가르쳐준 이 기도문을 또 붙였는지도 몰라요. 아니면 점점 그것들 카디시, 자기들이 했던 하테필라, 그 유대인의 기도들은 다 사라지고 주기도문만 남았는지 몰라요. 주기도문 하고 그 뒤에 자기의 기도들을 붙여요. 하루에 정해진 시간, 아침 그리고 낮 그리고 어쩌면 저녁입니다. 우리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경험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변화들, 주님이 오늘 뭐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너희들 이렇게 기도해라. 너희도 적어도 3번은 이 주기도문 할 수만 있다면 소리내서요. 주문처럼 외우는 건 아닙니다. 이 기도의 내용이 얼마나 가슴 벅찬지,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소망으로 채우는지는 다음 주서부터 우리가 더 읽어갈 거예요. 하지만 오늘 하는 말은 이런 겁니다. 너희들 사람에게 보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와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처음 시작, 기도를 배우는 사람들아, 기도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루에 3번 소리내서 여러분들이 이 주기도문을 한번 천천히 그리고 또 깊이 있게, 기도는 성령 충만함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이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게 될 거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것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사랑하며 기도하며 사는 삶을 만들 겁니다. 왜 예수의 사람들이, 왜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지 못하고 예수의 제자답지 못한가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이슬람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 기도하는데 저것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한다고 지레 얘기하지 마셔요. 그 사람들이 경건하게 자기들의 신 앞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기도할 거예요. 힘을 다하여 기도할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셔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래요. 이게 율법이 될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맨날 기도하고 그거 테이프로 찍어서 다른 사람들 몰라도 교역자들, 장로님들 다 보내시고, 안 그러면 다 잘라버리고 상한 사람들 상 주고, 그렇게는 안 합니다. 사랑으로 권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전하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기도해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예수의 제자들은 그렇게 살아가요. 여지껏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어느샌가 잊어버렸을 뿐이에요. 우리가 잃어버렸을 뿐입니다. 교회는 늘 그렇게 했습니다. 늘 그렇게 주기도문을 말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따라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또 눈물 나며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고 기도하며 나아갔고, 그러면서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게 이 기도와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이웃을 위하여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그 시작은 어디예요? 여러분들, 주님이 이렇게 말하라고 하신 이 기도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 기도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바꿀지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거 언제부턴가 잃어버린 선물이에요. 찾아야 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붙잡아야 될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우리가 무슨 성당처럼 누가 그럽니까? 예수님이 명하시고 예수님이 기대하시고 교회가 해왔었던 일들입니다.
우리의 새로움이, 우리의 신앙이,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받는 은혜가 이전보다 더 충만해지고 주님이 기대하신 그 길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서서 우리가 어떻게 결단해야 할지 우리가 깊이 이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요. 어려운 일 아닙니다. 복된 일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바랍니다. 아침, 점심, 저녁 적어도 3번 여러분들 어떤 장소에서건 주님이 가르치신 이 주기도문을 마음속으로 했다면 이제는 입으로 말하기 시작해 보셔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말하시고 그 뒤에 내 기도를 붙이셔요. 1분이 돼도 좋고 2분이 돼도 좋아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면 그 또 깊은 기도로 인도하실 겁니다. 거기서 맞춰도 좋아요. 하지만 거기서부터 점점 더 우리의 기도는 주님처럼 기도하기 시작하고 주님과 더불어 기도하기 시작하고 더 충만하게 기도하며 사랑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얻게 되는 귀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날 주 앞에 나오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기도를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사람 앞에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늘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를 믿으며 나와 드려지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주여 우리의 기도의 방식들이 회복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하나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운데 또한 약속하신 크신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 넘칠 줄 믿사오니 기도합니다. 새롭게 결단하고 작정하며 아버지 기도의 생활을 새롭게 하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님 은혜를 더하시고 참된 기쁨과 평안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들 조용히 눈을 감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은 성찬의 은혜를 우리가 참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내어 주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주신 주님이십니다. 감사함으로 그 생명을 여러분들 받아 누리시고 또 새로운 결단과 결심으로 주의 가르치심을 따르기로 여러분들 마음 먹을 때 귀한 은혜가 그리고 놀라우신 성령의 역사가 이 성찬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주관하시는 복된 은혜의 시간, 이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도 남김없이 주님의 생명을, 주의 놀라우신 진리를 마음에 품고 또한 그 안에서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